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불어닥친 위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갔었는데 그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 사건이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굉장히 작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잔치인데 이 결혼잔치가 누구의 결혼인지는 신학자들이 밝혀내질 못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됐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이 있든지 아니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의 가족이든지 어쨌든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그곳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혼인잔치를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당시에 문화로 봤을 때 밥이 떨어진 것보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더 큰 위기였습니다. 포도주는 결혼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가정에 닥쳐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인생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을 텐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기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의 멘토가 필요해요. 나의 위기가 있을 때 항상 곁에 나의 이 위기를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붙잡아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온전히 지혜롭게 코멘트해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줄 그런 인생의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마리아와 같이 이 위기 앞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세심한 영적인 센스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 그대로 할지어다. 예수님이 시키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다 보면 큰 정결 예식을 취하는 항아리가 있는데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연회에 갖다 주어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을 붓고 물을 갖다가 주라고? 그게 포도주가 될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했어요. 그들은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 정말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 순종해야 볼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을 때 2배가 잠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100세 되어 낳은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요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순종해야만 볼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잔치에서도 순종한 그 하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사인을 주시면 여러분 그거를 억누르고 있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스스로는 알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대에 사용되지 못하느냐?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힘들다고 생각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